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읽죠.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중학생 시절만 하더라도 그 종말에 대한 이 땅에 종말이 임한다라고 한 그런 사실들에 대한 교회 가르침이 참 풍성했었습니다. 바른 사고가 아닌 것들도 많았지만 그 종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참 풍성했었고 교회 안의 가르침들도 참 풍성했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성경 지식을 바탕으로 형성된 종말 지식들이 많아서 좀 안타깝긴 한데 통상 우리는 그것을 세대주의적 종말론 이렇게 부르거든요. 지난해 요한계시록 강해하면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자세하게 다루었지만 바른 종말론적 지식은 아니었지만 좀 이그러지고 어그러진 성경에 대한 해석이 나은 종말에 대한 생각들, 어떤 가르침들이 있었냐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실 그 종말의 날이 오는데 특별히 적그리스도라고 지칭된 자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장악할 때가 올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구별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거다. 그러면 적그리스도,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을 적그리스도로 지칭했을 때예요. 중국과, 그때 중공이죠. 중공과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고 러시아까지 한 편을 먹고 자유 세력과 전쟁을 일으킨 다음에 모든 믿는 자들을 다 몰살하려고 적그리스도 사탄이 그것들을 조종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침략을 당하고 전쟁 가운데 놓이면서 결국 믿는 자들을 구별하시는 일들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냐 믿지 않느냐,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엄청난 고난을 가할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놓아줘서 평안하게 살게 하실 거고, 이런 것들이 막 유행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수련회 때 어떤 일을 했냐면 진짜 못된 짓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예수님 초상화를 바닥에다가 놔두고 밤에 교회에서 수련회를 할 때 저 예수님의 초상화를 밟고 지나가면 빵도 주고 우유도 주고 편하게 쉬게 해줄 거야. 그런데 저 초상화를 밟지 않고 거절하는 놈들은 하여튼 혼날 줄 알아 그러면서 선생님들 중에 무서운 목장을 하고 막 거기에서 막 한 명 한 명 통과시키는데요. 어떤 애들은 막 무서워하면서 떨면서 그 초상화를 밟고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걔들한테는 빵과 떡이 우유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더 큰 환란으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맛을 교회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상처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야, 나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내게는 믿음이 없구나 막 그런.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끝까지 안 밟고 견디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놀랍죠? 초등학생들, 이런 아이들 안 밟고 막 펑펑 울면서 싫어요, 안 해요, 나는 못 밟아요 막 그런 아이들. 저는 어디에 속했던 아이 같습니까? 밟고 지나갔을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어떻게 공개할 수가 없네요. 이제 중학생쯤 되었을 때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걱정이 되었냐면 나는 그 뜨겁고 이런 것들을 잘 견디지 못하는데 덥고 뜨거운 곳에서 나를 가둬놓고 너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 예수님을 계속 믿겠다고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연습을 그때부터 했냐면 목욕탕 가서 사우나실에 들어갔어요. 사우나실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견디고 참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막 땀이 뻘뻘 나고 그 어렸었는데 막 덥고 막 뛰쳐나가고 싶을 때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했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배반할래 안 배반할래 하면서 내가 제일 힘들어하는 이 뜨거운 곳에다가 나를 몰아넣고 나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러면 꺼내주고 믿는다 그러면 이 안에 가다 놓고 죽인다고 하면 나는 그때 어떻게 할까 그 심정으로 그 목욕탕 사우나 문을 부여잡고 막 울면서 낑낑대면서 예수님을 믿을래 안 믿을래 할 때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게 해서 막 그랬어요. 중학생 때. 그러니까 지금 좀 목사가 된 것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4가지 기도 중에 오늘 한번 잠깐 정리를 한번 하고 3번째와 4번째를 볼 텐데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왜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 속사람은 우리가 통상 아는 육체와 영혼을 나누는 기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속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지 주목하고 고민하면서 이 본문을 읽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속사람은 어떤 것이죠? 모든 인식의 총체, 나를 가리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의지에 그리고 판단에 어떤 결정에 의지건 사고건 판단이건 결정이건 어떤 인식의 통합의 존재를 가르치는데 우리 인식의 통합이 무엇을 인식하건 어떤 것을 결정하건 판단하는 것이 난데 내가 인식하는 삶의 영역을 바라보면서 무엇이건 주체가 되어 결정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다면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할 때 이 속사람의 강건함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지, 판단,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인식하지 않고 부정하면서 살게 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 하나님의 백성다웁게 살도록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간절함이 이러한 기도 제목을 낳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몇 페이지를 한번 펴시냐면 3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3페이지를 펴보시면 성경 구절 2군데가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함을 입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 무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없지요. 결국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 우리로 하여금 판단하게 하시고 결정하게 하시고 인식하게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좇을 만한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바울식으로 얘기하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처럼 설명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바꾸어서 한번 읽을 수도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할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를 나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해하는 말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러 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오해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한다고 착각하는 거죠. 성령께서 내 속사람을 강하게 붙들어내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를 인지할 수 있겠어요? 인식할 수 있겠어요? 의지할 수 있겠어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가 나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했다고 고백하는 것마저도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들어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모든 인지의 영역에서 우리를 도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삶의 방향을 돌리도록 붙들어 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라는 전제로 우리의 삶을 조망하여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우리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바꾸어도 문장 이해에 전혀 문제가 없냐면 믿음으로 대신에 그리스도로라고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전혀 이상하지 않죠?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대목들이 혹 발견될 때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지와 지성과 판단의 영역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들어내면서 이렇게 바꾸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알게 된 그 사실마저도 우리로부터 말미암는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셨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였냐 말입니다. 그래서 사우나에 가서 그 문고리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다가 죽겠어요 하고 연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실 거거든요.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곳에서건, 가장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순간이건, 두렵고 떨리는 삶의 내용을 마주하게 될 때라도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어내셔서 속사람을 강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인지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고 깨닫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삶의 내용에서 방법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겠구나 하고 기대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가 미처 예비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삶의 연약한 순간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고 확신하게 하실 거란 말입니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일제시대의 일본 사람들, 일본 순사로부터 고난과 박해를 받으며 믿음과 신앙을 지켜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처지로 옮겨진다면, 요 상황 가운데에서 그때로 옮겨진다면 우리가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우리 신앙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지금 요 모양 요 꼴을 본다면, 여러분 아닌데 손가락을 지금 저를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더라도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시대의 사람으로 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으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각오가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는 성령의 붙드심이 우리가 그 시대의 사람이라면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셨을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논하고 고백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넓고 깊고 크고 위대한 것인데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크고 깊고 넓고 위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펼쳐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넓고 깊어서 우리를 품기에, 우리 모두를 품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죠. 바울의 이 첫 번째 기도는 그런 하나님의 붙드심을 의지하는 공동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었어요?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기를 바란다 그랬습니다. 마음.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말을 두 가지 용례에서 살펴봤었잖아요. 이 페이지에 보면 어떤 게 있었어요? 까르디아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 성경에 마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두 개예요. 첫 번째는 까르디아라고 하는 단어고 두 번째는 노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노우스. 이거 노우스라고 읽습니다. 마인드라고 하는 곳의 옆에 노우스. 이 마음은 각각 달라요. 첫 번째 까르디아라고 하는 마음은 흔히들 하트라고 번역하는 마음이고요. 두 번째 노우스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된 마음은 마인드라고 하는 것을 번역한 단어입니다. 이것이 하트,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한다면 심장을 가리키는 이 두근거리고 떨리는 뜨겁고 열정적인 어떤 감성적 영역의 마음이건 혹은 고대시대 사람들은 마음이 우리처럼 가슴, 마음 한구석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머릿속에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극히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영역의 내밀한 것을 가리키는 개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구분해서 번역을 해요. 우리는 다 마음 그러지만 하트라고 번역하든지 마인드라고 번역하든지 마인드라고 번역할 때는 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하트라고 번역할 때는 방금 나와 있는 까르디아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을 얘기할 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마음이 첫 번째 까르디아예요. 우리 안에 심장.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감성적, 감정적 요인의 임재를 구하는 걸까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할 때 예수만 생각하면 눈물이 펑 하고 터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깊은 사랑에 소름이 돋을 만큼 감사하고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내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신 질서대로 우리를 이끌어 내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과 질서에 반응하며 살게 하신다는 것을, 주님의 손이, 주님의 손길이 모든 것을 붙드시되 그 모든 것 안에는 나도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을 때에 누리고 살아낼 수 있는 삶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 계시기를 바울이 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음을 가지고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연결시킬 수 있겠죠.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하게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기를 고대하며 기대한다. 그러면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우리 주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앞서가심과 곁에 계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원리의 특별한 사건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 그러면 어떤 것을 통상 하나님의 일이라고 인식하는 어리석은 습관이 있죠. 사람의 지성이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의 신비.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의 이성이나 지성이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사람에게 일어났고, 그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이고, 언제 일어났죠? 가장 정확한 표현은 역사 안에 일어났죠. 성경 안에서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비를 읽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문학적이다. 문학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과장법일 수도 있고 어떤 아름다운 모습을 묘사하기 위함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사랑을 설명하긴 해야 되는데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설명할 길이 없어서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그 신비로운 일들을 기술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실 역사들을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신 적 없지만 무리를 걸어가셨다고 표현하면서 혼돈과 무질서의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방식이야. 그러니까 무리라고 하는 것은 혼돈을 상징하고 무질서를 상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무질서의 영역을 밟으심으로 세상의 무질서한 것들을 질서로 바꾸시고 통치해 내신다는 것을 설명하다 보니 고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무질서의 총체였던 무를 다스리셨다고 말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되니까. 그럼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 아닌 거죠. 이것을 비신화화라고 그래요. 루돌프 불트만이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가 가르쳐준 방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맞긴 맞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건 다 역사적인 사실이나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크심, 위대하심, 놀라우심을 가르쳐 주시는 그 시대의 방식일 수 있어. 오병이어 사건 놀랍지. 그런데 그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가리키고자 하는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지 오병이어 사건이 실제 일어났냐 일어나지 않았냐는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 그치,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이 먹어. 이거는 옛날 광야 시대의 만나를 가르치기 위한 한 방식이지 진짜 있었던 일은 아닌 거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사흘 만에 살아나. 그것은 진짜 있었던 일이 아니야. 죽으신 게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과 사고들을 어떤 사실로 받아들입니까? 역사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죠. 아니십니까? 저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몽땅 다 있었던 일로 믿어요. 그러니까 사우나에 들어가서 그 문고리 잡고 있었겠죠. 여러분, 그건 역사적인 사실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자, 그건 신비한 일이죠. 예수님 무리를 걸어가셨어요. 맹인의 눈을 띄우셨어요. 죽을 병에 걸린 자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리셨어요.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에게 수명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고 생명의 연한 동안 사건과 사고를 살게 하시고 생명의 기간 동안 우리가 봐야 할 것,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을 살게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뭡니까 그러면? 이건 신비가 아닙니까? 이게 바로 신비죠.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난 일만 신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눈을 뜨고 호흡하며 하루를 살고 저녁에 모여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 앉아 있는 것도 죽은 사람이 살아난 신비만큼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이며 신비예요. 이 역사와 신비는 오직 무엇으로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붙드심, 허락하심, 생명을 맡기심, 맡기셨을 뿐만 아니라 보존해 주셨기에 가능하죠. 지구를 하루에 한 바퀴 돌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만이 신비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들숨과 날숨의 한 호흡을 허락하시고 저녁이 되면 피곤을 느껴 잠자리에 눕게 하시고 아침이 되면 다시 찌뿌둥한 몸이라 할지라도 눈을 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건 역시 지구를 한 바퀴 돌리건 태양과 태양의 간격을 움직이시는 섭리이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섭리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인식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가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눈앞에 펼쳐진 삶의 영역의 모든 사건이건 모든 일이건 모든 과정이건 그리고 기억에 남는 부분이건 인식하지 못하는 흐름의 역사건 신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이것을 어떤 일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지금 있는 우리의 생명이 누구로 말미암는 연장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삶의 연장입니다. 신비예요.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 신비를 놓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위로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을 풍성히 누리는 방식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3페이지 위에 말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신비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은 알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지 않으면 나의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신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무리를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만이 신비가 아니고 그 표적은 그 표적으로 말씀하실 하나님의 역사의 신비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다 살아낸 삶의 영역들이 다 다르죠. 걸어갔던 동네가 다 다르고 말을 섞었던 사람들이 다 다르고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판단하는 내용도 다 다르고 하다못해 점심시간에 드신 식사의 내용도 다 다를 거예요. 그것 하나하나마다 그 순간 하나하나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실 때 우리는 그 한 대목 한 대목에서 무엇을 알고 무엇을 고백하는 인생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고백하며 오늘을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 감당해야 될 사명으로 고백하는 존재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속사람이 강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교회로, 성도로 잊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지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고백하지 않으면, 인지하지 못하면, 인식하지 못하면, 그리고 자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신경 쓰면서 살지 않으면 너희는 어떤 존재라고요? 버림받은 존재라고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므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알아요. 그러므로 붙들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세 번째는 이런 간절한 고백을 올려드리죠. 우리 같이 한번 몇 절을 같이 보시냐면 18절 말씀입니다. 18절과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어떠함은 18절에 붙어 있을까요? 아니면 19절에 붙어 있을까요? 18절에 붙어 있는 겁니다.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표현이냐면 그리스도의 사랑. 그럴 때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크기를 설명하기 위함인데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너비, 길이, 높이, 깊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21세기인 요즘만 하더라도 교회에서는 구호라든지 표면적 가십거리가 되기 쉬워요. 사랑이라고 하는 말처럼 흔한 게 없죠. 어떤 때 주로 사랑 많이 써요? 어떤 때? 요즘에는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나 개만 봐도 사랑해 그러는 시대잖아요. 사랑에는 좀 심해요? 애정해? 사랑이라고 하는 말 어떤 때 많이 쓰십니까? 이 추상적인 표현 사랑을 가늠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나 바울 당시 혹은 바울이 목회했던 디모데가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만 하더라도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의 문제는 추상적인 문제, 가십적인 문제 혹은 표리적인 어떤 폼이 아니라 실제적, 실존적 문제였어요. 사랑이 가르칠 때 사랑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취해야 될 가장 중요한 행동이 뭐였었죠? 차별, 철폐입니다. 놀랍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가르쳐지고 사랑이 실제가 되려면 교회가 취해야 될 첫 번째 행동이 뭐였냐면 차별, 철폐입니다. 가장 차별, 철폐에 먼저 대두돼야 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유대인과 헬라인에 대한 종교적 차별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두 번째, 주인과 종에 대한 차별이 철폐되어져야 합니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그 시대에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유대인 입장에서 이방인을 이웃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표현을 바울은 여러 번 가르치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은 그 범주가 정해져 있었어요. 종족일 것. 이게 첫 번째 범주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일 것. 근데 이방인에게도 이웃에 걸맞는 대우를 해줄 수가 있었는데 이웃이 어떻게 해야 할 때요? 자기들처럼 할례를 받아 율법의 사람으로 공인될 때, 율법의 사람이라고 부르거든요. 할례를 받은 이방인들을 그 율법의 사람으로 공인될 때 그들까지는 이웃이라고 했지만 그래도 어떤 이웃은 아니에요.
가까운 이웃은 아니어서 성전에 들어가도 본뜰로는 들어갈 수 없고 이방인의 뜰에 모아놓고 예배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의 뜰과 본뜰을 나누는 아치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방인이 이 경계를 넘어 들어올 때 죽여버리겠다고 써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혈의 피로 흘려주신 사랑이 실제 교회의 생명이 되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한 은혜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 사랑을 아는 공동체에게 두 가지 영역에서의 실질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향하여 차별하지 말 것, 주인과 종을 차별하지 말 것. 실질적인 문제였단 말입니다. 실질적인 문제. 교회가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몸부림쳤을까요? 노예였던 자가 주인을 향하여 형제라고 부르고, 이놈 저놈 했던, 이름도 없었던 놈들에게 하다못해 빌레몬서 같은 경우에는 빌레몬이 자기 집 노예의 이름을 오네시모라고 지었잖아요. 유익한 놈, 이득이 될 놈, 남길 놈,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불렀던 자를 뭐라고 불러요? 형제라고 부르고 내 몸에 지체라고 부른다는 게 가능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우리로 하여금 그 불가능한 영역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바울은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실제로 지금 우리 공동체에게도 이 사실을 질문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돼요? 처음 우리 믿음의 선배, 첫 번째 교회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몸부림치면서 무너뜨렸던, 몸부림치면서 포기하고 내려놨던, 자, 이 차별을 철폐하려면 이방인들이 애를 써야 됩니까? 유대인들이 애를 써야 됩니까? 유대인들이 무엇을 내려놔야 돼요? 혈통의 정통성, 율법의 독점성을 내려놓고 모두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되 아브라함이 받았던 할례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모세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만 주신 법이 아니요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예견이었음을, 예표였음을, 예언이었음을 인정해서 이 율법의 수혜자들도 당신들이라고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인과 노예 사이에서는요, 노예가 막 애쓰면 주인을 형제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주인님, 내일부터 내가 당신을 형제로 부를 테니 그러니 그렇게 아시오, 그럼 되는 겁니까? 노예는 사람의 숫자에 들지 않았잖아요. 사람을 셀 때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았잖아요. 기계죠. 도구죠. 주인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살아있는 도구인데, 주인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살아있는 도구가 그 도구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을 향하여 당신은 나의 지체라고 얘기하고 나도 당신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체라고 얘기하면 그날부터 지체가 되는 거냔 말이에요. 어디까지 낮아져야 가능한 일입니까? 노예가 주인의 자리까지 높아지는 게 쉽습니까? 주인이 노예의 자리까지 내려오는 게 쉽습니까? 둘 다 어렵지만 예수님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높은 자가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셨음을 믿는다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모든 차별의 벽이 무너짐으로 현실적인 하나됨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므로 어떻게 됩니까? 철폐되는 것이죠. 실질적인 교회 공동체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 능력이 되는 거죠.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어내는 것은 정치적인 안정감도 아니고 교회의 재정적 풍요로움도 아니고 수많은 가르침들도 아니라 오직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 즉 사랑을 붙들어낼 때 그 실질적인 교회의 어려움들이 무너지고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도 그래서 동일하죠. 이 기도는 아주 유효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어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요? 넓이, 길이, 높이, 그 깊이가 어떠한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느꼈을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힘이 있어요. 그 어떤 권력으로도 전쟁으로도 무기로도 돈으로도 물리칠 수 없는 건데 주인과 노예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힘이 있어요. 주인과 노예의 경계를 세상의 어떤 제도와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무너뜨릴 수 없지 않습니까? 황제가 면책해 주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 세 번째 기도 제목,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핵심적인 기도 내용일 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가십적인 혹은 표면적인 내용이 아니라 어떤 기도 제목입니까? 지극히 현실적인, 현장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함을 이루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충만함으로 충만함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참 재미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1장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교회 충만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 가능성을 이야기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으로 교회가 충만해지는 것인지, 교회로 말미암아 예수님 자신이 충만해지는 것인지, 가능성이 있는 여러 가지 해석을 놓고 여러분들하고 고민했던 적이 있는데, 오늘은 그와 같은 앞에 있는 내용 말고 충만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생각해 보자고요. 충만은 목적 지향적인 말입니까? 과정 지향적인 말입니까? 목적 지향적일 수도 있고 과정 지향적일 수도 있죠. 그런데 목적 지향적, 결국에는 충만하게 될 거야 라고 이해하든지, 날마다 그 충만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돼 라고 이해하든지, 우리는 목적 지향적이든지 과정 지향적이든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내실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는 알게 합니다. 제가 이것을 점층적 구조 안에서 오늘 읽은 말씀 3장 전체를 구성을 한번 해봤는데요. 5페이지 바울은 에베소 교회 문제를 알았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죠? 방금 말씀드렸던 유대인들, 특별히 기독교인이면서 유대주의적 강한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족보를 자랑했어요. 그 사람들은 전통을 자랑했어요. 족보와 전통 아래 모든 이방인들을 꿀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등급을 매겨서 유대인들인 자신들을 고등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식을 했고,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위치해야 될 그 자리까지 절대 올라올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교회에 일으키는 문제들, 그뿐만 아니라 노예와 종의 문제들, 당시의 이방 종교의 그 확장으로 인해서 혹은 이방 종교의 여러 가지 방해로 인해서 교회 구성원과 교회 자체가 겪게 되었던 그 고통과 어려움 다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네 가지 기도 제목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하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충만으로 교회가 충만하기를 원해요.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이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붙들며 누리게 하는 가치를 점층적인 구조 안에서 이해해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렇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요? 당신의 언약을 교회 안에 성취해 내십니다. 성취해 내셨고요. 모든 것은 여기서부터 출발하죠.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은 교회가 구하는 것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구하는 것을 하실 수 있다고 왜 감히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나쁜 걸 구하면 어떡하죠? 쓸데없는 걸 구하면 어떡하죠? 필요 없는 걸 구하면 어떡하죠? 그런데 지금 뭐가 전제되고 있어요?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해지면 인지, 지식, 분별, 판단의 영역에서 가장 선두에 세우고 혹은 가장 기초에 세우는 것은 우리가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될 거라고 하는 자신감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실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하실 수 있다.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결국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어떻게 할 겁니까? 깨뜨릴, 무너뜨릴 차별과 거짓과 이기적인 생각과 탐욕과 불의 같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것을 누가 들어주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죠. 교회가 바른 지식 안에 세워져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네 번째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요. 그것을 넘어서 하실 수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임재, 내주,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들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무엇만 기적이 아니에요? 무리를 걸어가신 사건만 기적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의 생존이 기적이고요. 여러분들의 가족을 주님 품에 안으신 구원의 역사가 기적이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으며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지켜내도록 내 가족을 붙드셨던 것처럼 나를 붙드실 하나님의 손길은 기적이에요. 이것이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넘는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할 수 없는 것, 생각하지 못하는 것,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죠. 그 한계에 대하여 한계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구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가? 아니란 말이에요. 섭리, 통치,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는 존재보다 언제나 크고 위대해요. 그 반대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스림 받는 자가 다스린 자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세상이 있을 수 있어요? 콩가루죠. 그런 세상 콩가루에 망할 거예요.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모든 총체적 생각보다 크세요. 우리의 모든 총체적 간절함보다 크세요. 우리의 어떤 것보다도 크고 넓고 깊고 위대하세요. 그러므로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여섯 번째는 더 은혜가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마지막 날 가족들 앞에서 우리가 마지막 말을 남길 때 저는 이 고백하고 싶어요. 우리 일생을, 나의 일생을 살게 하시는 동안 내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큰 은혜를 주셨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복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 7번째 함께 읽어봐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넘어서 무한히 더 하실 수 있습니다. 왜 무한히 더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에 영원한 것을 더하시되, 그 영원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의 법칙을 넘어서는 은혜죠. 소위 말하는 엔트로피의 법칙, 감가상각의 법칙. 낡고 더럽고 쇠하여지는, 우리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각각 1장의 4절, 베드로전서 1장도 4절이고요. 베드로후서 1장도 4절이에요. 우리 모두는 낡아져요. 연약해져요. 힘없어지고요. 그리고 작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한히 영원히 준비하신 것은 낡아지지 않아요. 쇠하여지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말대로라면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것은 깨끗하고 밝고 빛나요. 깨끗하고 밝고 빛나는 것이 보존된다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거죠. 기쁨이 자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감사함이 자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만족이 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생명이 자라는 거죠. 연수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해지고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보다 먼저 우리 곁을 떠난 우리의 가족들은 그 생명회로 들어갔고, 이제 우리도 그 생명회로 들어갈 날들을 이 땅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기초 아래 구하게 하실 것이고 생각나게 하실 것인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얼마나 넓고 큰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하실 수 있고, 그 이상의 것을 위하여 일하실 수 있고, 더 무한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수 있다고 믿고 고백하는 바울의 기도. 1번, 무엇이 강해져야 합니까? 속사람이 강해지기를. 누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한 공동체는 무엇을 알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요. 사랑은 추상적인 행위나 표현이나 겉핥기가 아니라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될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간구했던 4가지 기도의 의미이고, 오늘날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모두 안에 오늘도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